10월 5일 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에스겔 2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니다.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니다. 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말씀, 그 교만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셨습니까? 너는 스스로 강의 최강 포식자로 악어로 지칭하였고, 또한 그 거대한 강 마저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너는 아무 힘도 없는 그저 그 누구도 지탱해 줄 수 없는 갈대 지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읽진 않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심판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가의 고기가 내 비닐을 붓게 하고 내 비닐을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5절입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하나님의 성품 또한 동일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악을 더러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그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신약의 하나님은 그 죄를 받아들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장 무서운 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이 교만이라는 죄악은 사단에서부터 직접으로 올라오는 죄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죄에 인한 결과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많은 죄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무서운 죄, 이 교만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교만으로 심판하지만요, 하나님은 또한 애굽에 대해서 다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앞부분의 문단이 바로 애굽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늘 회복하시기 위해 심판하신다라는 것. 심판의 진정한 이유는 바로 회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과 이어서 오늘 말씀, 오늘 큐티 제목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약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요. 바벨론에게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로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심판이 그냥 그 바벨론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 승리가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아멘.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왜 고개를 갸우뚱 했냐면 우리가 유대인 중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남유다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 남유다가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비난을 했던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셨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하고 수긍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하는 말이 그들의 수고가 나를 위하여 함인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이해하기 참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모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때로는 부적절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쓰여진 시기와 상황, 여건과 그리고 첫 번째 독자의 입장에서 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그 입장에 맞춰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곧 아무 죄 없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을 때라는 전제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곁길로 간다면 우리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계속 쾌락과 물질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유 없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 있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잘 알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물질, 내가 의지하는 그 잘난 것들,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여서 내가 붙잡는 것들을 흔들 때에 내가 붙잡는 게 잘 돼야 나는 더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쾌락 속에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여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누군가가 어렵게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려구나. 내가 너무 다른 것들을 의지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애굽과 같이 다시 살리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큐티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그냥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아닌 나를 깨우게 하는 고통, 나를 기도하게 하는 고통, 나를 예배드리게 하는 고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끔,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허락하신 고통임을 기억하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